계속해서 애굽에 관한 예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애굽이 큰 나라였다는 뜻이며 유다가 많이 의지했던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32장의 예언은 어느 시점의 일일까요? 12째 해 12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에스라가 포로로 끌려온 지 12년째 되는 해 12월 달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때는 이미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하여 함락되었었습니다. 이집트는 여전히 바벨론과 싸움 중에 있었죠. 나라가 망한 유다 백성들, 유다의 지도자들은 여전히 애굽을 의지하여 바벨론을 극복하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애굽의 왕에게 응원가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슬픔의 노래를 부르라고 합니다. 애굽의 미래가 이미 예고한 것처럼 밝지 않다는 것, 그리고 그때가 임박해 왔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 큰 악어라.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 그 강을 더럽혔도다. 사자였으나 알고 보니 큰 악어였다. 어떤 의미일까요? 둘 다 강력한 동물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사자는 좀 더 긍정적인 의미가 있고요. 큰 악어는 부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래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존재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교만하고 포악할 뿐, 그리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큰 악어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악어를 그물로 잡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새와 짐승들의 밥이 되게 할 것이라고도 말씀하십니다. 너의 피가 개천을 채울 것이다. 내가 너를 불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임이며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내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둠을 내 땅에 베풀리로다. 악어가 살던 그 강, 그 땅 가운데 어둠을 내리게 하겠다. 흑암천지가 되게 하겠다. 완전하게 망한다는 뜻이겠죠? 뿐만 아니라 이집트가 망했다는 소문이 여러 곳에 퍼지게 될 때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놀랄 것이며 공포에 떨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애굽은 바벨론을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적수가 되지 못했기 때문인 거죠. 내가 내 패망의 소문이 여러 나라 곧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들에 이르게 할 때에 많은 백성의 마음을 번뇌케 할 것임이며 내가 그 많은 백성을 너로 말미암아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내 칼이 그들의 왕 앞에서 춤추게 할 때에 그 왕이 너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할 것이며 내가 엎드러진 날에 그들이 각각 자기 생명을 위하여 무시로 떨리로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결국 바벨론 왕에 의하여서 일어날 것임도 확실하게 하십니다. 나는 내 무리가 용사 곧 모든 나라의 무서운 자들의 칼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며 그들이 애굽의 교만을 폐하며 그 모든 무리를 멸하리로다. 내가 또 그 모든 짐승을 큰 물가에서 멸하리니 사람의 발이나 짐승의 굽이 다시는 그물을 흐리지 못할 것이며 그때 내가 그물을 맑게 하여 그 강이 기름같이 흐르게 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애굽 땅이 황폐하여 사막이 되게 하여 거기에 풍성한 것이 없게 할 것이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을 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이는 슬피 부를 노래이니 여러 나라 여자들이 이것을 슬피 부르며 애굽과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이것을 슬피 부르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전쟁은 참혹한 것이죠. 고대로 갈수록 전쟁에 관한 어떤 룰도 없었습니다. 승자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패자는 모든 것을 빼앗겼죠. 재산, 목숨, 그들이 소중히 여겼던 문화도 완전하게 짓밟혔습니다. 도시는 폐허가 되었고 삶의 터전은 송두리째 빼앗겨버렸죠. 비참하기 이를 바 없는 상황이 바로 패전국의 모습인데 이집트가 그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도 끝까지 싸워보자, 그래도 희망이 있겠지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그들과 연합하여 바벨론을 물리치려고 했던 유다의 세력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노력이 좋은 결실을 맺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일, 희망을 가졌지만 결국 절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역사 가운데는 일어난답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유다와 이집트의 멸망은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어떤 인간의 노력도 그것을 뒤바꿀 수 없었답니다. 결국 패배한 이집트의 상황은 어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애굽 땅과 애굽의 사람들이 패배하여 죽음에 내려간 상황을 시적으로 이렇게 노래하라 하십니다. 그들이 죽어 구덩이에 내려가면 거기에서 만날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아수르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해서 패배했었죠. 엘람 사람들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티그리스강 상류 지역에 있었던 도시국가입니다. 이 나라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메섹과 루발이라고 하는 이름도 나옵니다. 유대를 기준으로 해서 북방 땅, 지금의 터키 땅에 있는 세력들의 이름입니다. 에돔도 만날 거라 하십니다. 시돈도 만날 거라 하십니다. 이미 에돔 족속과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가 멸망할 것을 하나님의 에스겔을 통하여서 이미 예고하신 바 있습니다. 결국 마지막으로 패배하여 죽음의 자리에 내려가 보았더니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패배자로 그곳에 있었다는 거죠. 그들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할례받지 못한 자라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패배는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뜻입니다. 에돔도, 암몬도, 두로도, 시돈도, 엘람도, 이집트도 하나님의 심판, 심판의 도구인 바벨론에 의하여 패배하게 되었고 스올, 즉 지옥과 같은 상황에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싸웠으나 끝내 패배하여 링 위에서 내려오게 되었을 때 링 아래에서 이미 먼저 패배한 자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을 때 그들의 분위기는 어떠했을까요? 바로는 그들로부터 약간의 위로를 받았을까요? 바로가 그들을 보고 그 모든 무리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을 것이며 칼에 죽임을 당한 바로와 그 온 군대가 그러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때 위로는 패배자들의 넋두리일 것입니다. 비참함 그 자체였겠죠. 그런 상황에서 서로 주고받는 위로가 얼마나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위로를 통하여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후회였을 것이고 탄식뿐이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된다면 너무 불행하지 않습니까? 내가 바로로 하여금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게 하였으나 이제는 그가 그 모든 무리와 더불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이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는 승리자들의 모임 가운데 나아가 함께 기뻐하며 격려하며 수고했다고 이 기쁨을 함께 누리자고 잔치하는 무리 속에 서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선 탈락하여 일찍 짐을 싸고 돌아오는 패배자의 고개 숙인 모습, 씁쓸한 발걸음,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는 일어나지 않기를, 반복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한때 잘 나갔었던,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부러움의 대상이었고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이집트. 그러나 그 이집트는 이제 고개 숙인 사람이 되어 패배자가 되어 패배자들과 함께 묻히게 되었다는 것.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 말씀하십니다. 기도합시다.